저희의 10년 가운데 그윽한 찬양의 향기로 또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또 선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태교원교회 여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연구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좀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가나안 성도 하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다 어디 가는 백성들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저 하늘로 가는 백성들이죠. 근데 요즘에 이 가나안 성도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의미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사실은 하늘 가는 백성들인데 요즘에는 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약간 좀 의미를 바꿔서 가나안 성도가 많다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뜻이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디에는 안 가요?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한 2, 3년 전쯤에 그 선교타임즈라는 그 우리 기독교 매체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요, 이런 가나안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면 10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100만 명. 그러니까 한때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디는 다니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떠나진 않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 성도.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이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의가 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뭐였냐면 배타적인 어떤 교회 내 문화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율법적이고 너무 강압적이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헌금을 남용하거나 어떤 세습하는 그런 정말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곳이 굉장히 세상의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젊은 청년들은 좀 이유가 다른데요. 가장 많은 이유가 공동체, 교회 내에서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이유 혹은 교회의 지도자 때문에 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마다 좀 내용들이 좀 다른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떠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떠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태교원교회도 이런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태교원교회에서 조금만 범위를 넓히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에 산적한 이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떠나갔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문제를, 특별히 가난한 성도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할 이 고린도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산적한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신약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은 빨간색 네모칸 안에 있는 그 지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전서는요, 특별히 전서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네,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을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고린도란 도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고린도에는 20만의 시민과 노예가 몇 만이에요? 50만. 그러니까 시민보다 누가 더 많아요? 네, 노예가 더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도덕적인 곳은 아니라는 걸 느낌이 오시죠, 그죠? 네. 고대의 가장 부유한 항구 도시 중 하나로 이 도시에는 미와 섹스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 신전에는 창녀 사제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네, 1000명도 넘게 있었는데 그들과 성교를 하는 것이 곧 예배의 행위였고 밤이 되면 여사제들이 시내로 스며들어와 성매매로 그 도시를 더럽히곤 했던 그런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지금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요. 바울은 3년이 걸린 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만 몇 개월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데살로니가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를 유했죠? 길어야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유하지 못했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꽤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물결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열과 성적인 범죄, 성도들 사이의 재판, 우상제물 등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지 대략 3년 후에 우리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글로웨의 집 사람들 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편지에는 고린도 전서라는 사실 표지는 없었어요. 그냥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후대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되겠고요. 기록 연대는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당시에 이제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고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고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나와서 있는 동안에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당시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네. 그래서 대략 AD 57년경에 기록 연대를 보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고린도서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사도는 시작. 사도는 모든 편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교훈적이며 가장 유력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면 별로 없었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잠깐 구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히 전서는 절반 이상이 인사와 문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로 3장, 절반 이상을 하려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요, 인사는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그 다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뭐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본론에 가서 보니까요, 1장 1절에서 9절 잠깐 문안과 감사 인사를 하고요, 1장 10절부터 15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언급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가 잠깐 굵직굵직한 것만 살펴보시면은요, 첫째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고, 집회에서 뭐 여자들이 수건을 쓰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어떤 게 더 높냐 낮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방언의 문제가 있고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대충 훑어만 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원리와 원칙대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면서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정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력한 그 교훈의 내용이 이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모든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서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호칭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문제가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한 이 호칭 하나만 봐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들을 그 남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남은 무리 가운데 하나도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이 뭐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걸어서 10분, 15분만 가면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차 타고 5분만 가면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뭘 이렇게 자주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갈아타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믿음을 뭐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넘나듭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와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역사상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 그 첫 문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교회에 때로는 문제가 있고 이 교단에 때로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고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가 됨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림교회와 이 태교원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안목이
이 말씀 통독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가 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게 어떤 문제냐면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분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왜 그랬을까요? 분쟁이라는 건 파가 갈렸다는 겁니다. 파. 누구 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크게 한 4가지 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파. 또 둘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바파. 또 그 다음은 정말 그 학식이 넘쳤던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아볼로파. 그리고 나는 온전히 예수만 따라가겠다는 굉장히 아주 고지식한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파가 지금 너가 낫니 내가 낫니,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보시면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에 한번 봐도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사도가 있고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일, 돕는 일, 다스리는 일, 방언 등 굉장히 많은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은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든 다 5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간에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받은 은사들이 각자가 다른데 뭐가 더 높냐고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다면 어떤 은사를 좀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제일 탐나세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일, 돕는 일, 다스리는 일, 방언.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게 제일 높아 보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은사가 가장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건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 온전히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의 이 속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가진 은사와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고 낮냐를 좀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은사에 관한 사람들의 다툼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룸으로써 기타 다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원칙,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이게 높고 저게 낮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덜 좋고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욱 큰 은사가 뭔지 알려줄게.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지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이 마치고 13장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을 하든 뭐 예언을 하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 아니면 교사의 은사를 받았든 아니면 사대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은사를 사모라는 겁니까? 사랑을 사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성령께서 허락하신 많은 선물과 은사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할 때 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우리가 다루는 그 어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까? 이곳에 사람을 그냥 많이 채워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그냥 원만히 도와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시련과 어려움과 때로는 오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문제를, 그 어떤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장이 어디냐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무려 3장이나 이 문제를 놓고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통독을 하시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권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 바울서신 연구를 좀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의 신전에는 막대한 양의 제물이 드려졌고 그것들은 다시 시장으로 나와 판매되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의 출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갔다 온 건지 아폴로 신전에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잡아다 그냥 파는 건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일은 어떤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양심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의 신자들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 제물로 바쳐졌던 것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어차피 돌로 나무로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히 뭐 달라지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는 것이 되려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 반대쪽 파의 주장이었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는 아주 그냥 손도 대지 않겠다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야, 뭘 그렇게,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너가 그렇게 따지는 게 우상의 존재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댁에 가면
제사를 지내셨어요. 저희 외갓집에서 유일하게 우리 재림신앙 하고 계셨던 분이 저희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 두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삼촌들이 다 절을 하시고 이렇게 막 그 제사상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 외삼촌이 거기 밤을 까서 올려놨었거든요. 제사상에 밤 까서 올리잖아요. 근데 다시 제사 끝난 다음에 그걸 하나 집으시더니 한 입에 쏙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 봉기라 너도 하나 먹으라면서 입에 하나 쏙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이걸? 야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저 절도 하면 안 된다고 전 배웠는데 저 드시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가족 중에 제사 드리는 분 가족들이 있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네. 네. 양심에 따라서요.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볼까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도 사실은 뭐 크게 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은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나의 자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정말 너무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철저하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한 형제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한 형제가 아니면 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만큼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금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권면 역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고 가장 힘든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많은 문제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맥이 뭐라고요? 사랑과 구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고린도서를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통독하시면서 제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건 쏘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관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만 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기록 배경인데 좀 오타네요. 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 편에 보낸 후에 바울은 다시 디도를 고린도에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디모데가 처음에 파송됐는데 이게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디도는 기대만큼 빨리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 사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나 일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면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면을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이 죄에 방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사도 가운데 바울은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 이걸 갖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도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내가 왜 사도직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사도직이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증명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편지를 기록하여 디도와 함께 고린도에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죄가 많았고 가장 타락했고 가장 어두웠던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이런 도시에 복음의 기별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두르고 있는 어두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웠던 그 도시에 세워진 복음의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타락한 도시에도 복음의 기별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신 그 승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교단과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115장입니다.